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아버지 은혜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청년들이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성교의 완성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6월 28일과 29일 그리고 아버지 열린 예배로 이어진 30일 아버지 하나님 카운트다운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카운트다운의 그 소리를 저희가 듣고 아버지 그 가운데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과 헌신을 예배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 4일 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러라 한반도요 아버지 하나님 블레싱 한반도 첫 아버지 하나님 그 발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에게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땅을 축복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북한 땅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여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이 여름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여름에 저희에게 두 개의 큰 집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먼저 카운트다운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의 성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세대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진각에 서 있는 아버지 7월 4일 날 있는 또 블레싱 한반도 발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민족이 북한 땅을 축복하며 한반도 이 땅을 저희가 밟으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 땅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북한의 동포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소리, 부흥의 소리가 아버지 북한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이 우주에 존재하는 최고의 모험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들어보면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저처럼 이렇게 변덕스럽고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에덴을 맡기시고 그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도 역시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그 모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삶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모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또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모험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험이라는 말 가운데에는요, 항상 이 위험이라는 요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이 참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것이 끝까지 영원한 실수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명의 삶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이번 주의 주인공은 베드로더라고요. 베드로. 본문을 쭉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참 이 베드로의 전성시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어떻게 됐죠? 베드로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5,000명. 일부 때 3,000명이라고 했는데 잘못했네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스 이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협박을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 날에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회당에서 걸어 나오죠. 베드로를 묵상을 하면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베드로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더 은혜가 됐던 것은요, 이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과 50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여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내가 안다면 내 이름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의 그 베드로의 모습은 도저히 매칭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실패자예요. 예수를 쫓기로 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지만 모험의 길을 떠났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변덕 많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의 영적인 리더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모험을 떠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다시 재건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42장이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다 훼손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회복이 시작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땅 깊은 곳아 소리 높여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19세기는 힘이 능력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열강이라 그러죠. 이 열강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국가를 침입해서 힘으로 눌러서 식민지화 시켰던 그 세기가 19세기입니다. 20세기는 돈이 능력인 시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고서 이 자본주의를 극대화시켰던 시대가 20세기죠. 21세기는 그럼 어떤 시대입니까? 이 정보력이 곧 힘인 시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능력을 가진 시대가 21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능력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내가 어느 정도의 정보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도요 이와 비슷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느냐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그 실패의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당부할 때마다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몫의 유산을 나에게 먼저 다 주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챙겨서 집을 떠나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아 기억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 아버지, 그 탕자, 집을 나눴던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고가 먼데
아들이 몰고 오는 그 마차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서 아들이 마차와 함께 오는 것을 누가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측은해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는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그 나갔던 곳을 향해서, 마을의 입구를 향해서 항상 시선을 고정하고 아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이든 실수를 하든 그리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관계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했을 때 저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저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도 나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나와 같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렸듯이 아버지도 나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아버지도 나를 이 정도만 사랑할 것이다. 그 생각 가운데 저희는 아버지를 대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이 식었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을 것이다.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식은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잊어버린 건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집을 나갔던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다시 살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마치 죽었던 아들이 되돌아온 것처럼 기뻐하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아들의 죄에 대해서 추궁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다.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다.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실패하면 아버지께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항상 기억하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나의 아들의 자리를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것을 만들었고 혼자서 하늘을 펼쳤으며 땅을 펼쳐냈다.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무효로 만들고 점쟁이들을 멍청이로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시시하게 만든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창조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곳에서 열을 만들고 또 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근데 저희에게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저희는 잘해야 증식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서 그것을 막 개발하고 개선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지금 우리의 기술로 이 가장 성능 좋은 만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곳이, 관측할 수 있는 거리가 137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관측하면은요, 가장 멀리 있는 게,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게 137억 광년 전에 있는 그 행성에서 그 천체에서 이렇게 발한 빛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7억 광년이라는 게요, 이게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137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게 137억 광년이죠. 그러니까 그 거리까지 저희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창조하셨나요? 우리가 미치는,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거기까지, 그 이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먼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인 것이죠. 그 우주를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삶에 그런 회복들이 더디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우리의 삶의 회복은 더디게 나타날까요?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누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래서 나의 경험과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의 삶에 이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면은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로 작정하면은요,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근데 우리는 절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1에서 2를 만들고 2에서 3을 만들고 그걸 증식해 나가는 거지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건져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근데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런 재앙을 쏟아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의 권충들 또 식물, 그 권충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우상들보다도 내가 더 능력이 많은 참신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신 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기업에 임하고 교회에 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믿음이 없어요. 그 새벽 예배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들었어요. 이 입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새벽 예배 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고3이 돼서 이제 수시로 집어넣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으셨어요. 이제 영어 특기자로 이렇게 수시로 집어넣으려니까 영어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녀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 마지막 시험에서 얘가 영어를 틀린 거예요. 영어 시험을 2개를 틀렸어요. 특기로 가려면 다 맞아야 되는데 2개를 틀렸어요. 그 전날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기도했는데 이 2개 틀린 것 때문에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깨 힘이 쫙 빠지고 도무지 이 기도를 해도 이 기도줄도 잡히지 않고 2개나 틀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 이게 쫙 가라앉아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새벽 예배 때 찬양을 이렇게 이제 말씀 전에 찬양을 쭉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그냥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왔어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은 이 찬양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아시나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간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찬양의 원래 내용은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라는 건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급하셨어요. 이 뒷부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간다네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아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가 되어지고.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제한합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의 경험, 내 생각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 예를 들어서 수능 때 되면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흥분하셔가지고 수능 때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흥분하셔가지고 이 쓰는 것마다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좀 과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르게 쓸 텐데 그거는 저희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삶에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제한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로, 내 자녀를 돌이키기로 마음먹으면은요, 예배의 자리를 그토록 도망갔던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능력을 경험하면은 자원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회복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믿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약속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완성되어집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의 말들을 이루고 화친을 전하는 사람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유다 성읍들에게 말한다.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깊은 물에게 말한다. 바싹 말라버려라. 내가 내 시내를 말려버리겠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것만으로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 빛이 생겨났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대상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이 땅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다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요.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돈을 구할 거예요. 돈을 모든 사람이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이 자녀라면 자녀를 향해서, 그 대상이 나의 사업이라면 사업을 향해서, 그 대상이 교회라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났었던 가장 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아시죠?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겠느냐?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만약 에스겔이 이 마른 뼈를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잠깐 멈칫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뼈를 향해서 대어내라. 그게 에스겔서 3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에스겔이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에스겔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인 뼈들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비로소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지고 거기에 살이 입히고 피부가 덮이고 신경이 연결되고 거기에 여호와의 숨이, 그렇죠? 생기가 임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복이 완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다 보니까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가요. 병원에 가다 보면은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할 때 항상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경험, 이제 증세를 대충 이제 물어봤는데 차라리 묻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좀 심한 거예요. 골절도 심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마음이 항상 갈등이 되는 것이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환자들 신방 가는데 제가 비교적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그 질병의 유형이 있습니다. 뼈 다친 분들은 항상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주님, 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뼈 다치신 분들이 제 기도를 통해서 비교적 빨리 나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일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애가 하는 것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변해. 변할 수 없어. 이 경험이 있죠. 이제 어머니 오셨는데 이제 저희 집에도 자녀 하나 있잖아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면서 변하겠어?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안 변했는데. 그런데 부모의 기도는 거기에 머무는데 할머니의 기도는 틀리더라고요. 할머니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세계를 여행하는,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손주잖아요. 손주 이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 어렸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 가지고 매번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너무 옆에서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안 돼요. 선택이죠.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녀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선택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본 거, 들은 거, 그래서 내게 쌓여진 데이터를 근거해서 기도할 것이냐? 근데 분명한 것은 회복의 완성은 내가 쌓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회복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 자녀를 향해서 선포할 때에,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때, 가정을 향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잊었다고 하나님이 잊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의 경험의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대상을 향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대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해당장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담대한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로 변화되었어요. 베드로를 변화시킨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요, 실수해도